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아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숫자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완전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우리가 제일 앞에 나온 거 7이라는 단어, 우리가 뭐 럭키 세븐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숫자가 이제 7이기 때문에 7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완전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일, 그 시간의 단위는 7로 갑니다. 7일, 7년, 그리고 77, 50일, 그리고 77에 50, 그 희년, 뭐 이렇게 7일로 이제 나아가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서 중요한 숫자는 무엇인가? 12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10이라는 단어. 12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시간적인 단위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이스라엘의 구성, 편성을 나타낼 때 12이라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고 오늘 12지파의 그 시작, 출발점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도 12제자를 이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완전수. 그래서 오늘날에 뭐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또 하는 때는 12를 넘어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흔히 뭐 얘기도 합니다. 소그룹에서 12를 넘어갈 수는 그게 하나의 사람과 함께 12이 넘어가면 적어도 안 되고 뭐 남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12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 아들들이 나오는데 12 아들들의 여러분 이름 다 아세요? 12제자 이름은 아십니까? 성경학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순서대로 나왔어요. 순서대로. 다른 데서는 이제 순서대로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작은 글씨들이 있죠? 밑에 작은 글씨들이 이제 이름의 뜻입니다. 루벤의 뜻은 뭐예요? 1번 복되도다? 어느 성경이에요? 보라 아들이라. 2번은 시몬이 들으심이죠. 레위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순서대로 읽으면 돼요. 레위는 어딘지 못 찾으신 분, 성경의 맨 밑에 나뇌주. 성경에 들어가지 않고 설명해 준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이름이, 여러분에도 이름이 있잖아요. 막 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단은 납달리. 식사 안 하셨죠? 어딘지 모르시는 거죠? 없어요? 어느 성경이에요 도대체? 없을 리가 없는데 그거는 모든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건데 찾아주세요. 없는 성경은 없어요. 세상에 모든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찾으면 갓은 복됨, 아셀, 요셉은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 갑이 아니죠. 요셉은 더함이란 뜻이고, 이사갈이 갑, 스불론이 거함, 요셉이 더함. 베냐민은 35장에 나와요.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죠. 이제 11명이 여기까지 11명이 나오고 여기에 그 디나, 야곱의 딸인 디나라는 이제 딸까지 이제 나와서 35장까지 가야지만 12지파인데 오늘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12지파라는 것이 나오고 이것이 이스라엘 끝까지 계속됩니다. 광야 생활할 때 진을 편성할 때 12지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개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모든 것은 이제 이 지파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레위 지파냐, 어느 지파냐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제 광야 생활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어떻게 하는가? 지파별로 합니다. 어느 지파에 속하느냐가 사는 땅도 결정이 되고 앞으로의 그 모든 것들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은 베냐민이 제일 흔한 얘기로 끝발이 약해요. 알아주지 않는데요. 제일 숫자도 적고 제일 막내잖아요. 이제 제일 나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이 처음에 저희는 베냐민 지파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뭐 이렇게 유다 지파, 이렇게 이제 강력한 지파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했는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옷을 여러 가지 입는데 속옷부터 해서 겉옷, 관, 이렇게 허리띠, 이렇게 다 쓰는데 에봇이 그 앞치마 같이 생긴 에봇이라는 것도 쓰는데 에봇 가운데에는 가슴에 흉패라는 것이 있어요. 흉패에 12개 보석을 박는데 그 보석에 도장같이 이름을 새기는데 어느 이름을 새기는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안 들어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안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루벤, 시므온, 요셉 이런 사람들이 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경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름은 변경되지 않아요. 뒤에 사무엘 같은 영웅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 이름이 갈아치워지지 않고 이 12명의 이름은 영원하게 명예의 전당전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인류의 대표로 세우는 그런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게 구약에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고 얼마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큐티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마지막에 상징으로 12지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 백성을 부르는데 그 사람들의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럼 14만 4천 명이 숫자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드느니 안 드느니 그런 게 아니라 12지파가 그때 어느 정도로 이제 요한계시록 7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왜 12,000명일까요? 12 곱하기 1000. 1000은 완전수기 때문에 12,000이 나온 것은 12 곱하기 1000에서 12,000. 유다의 1000, 22,000. 요셉의 22,000. 레위의 22,000. 다 합치니까 14만 12 곱하기 12는 12 곱하기 12는 144에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지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12지파의 완전수인 12지파의 12의 12만 명의 14만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장식해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의 이름들을 여러분 예를 들면서 천국 백성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의 이름을 역사 내내 쓰이게 되고 우리까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우리까지 예를 들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예를 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 12지파의 영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12지파의 조상들은 어떻게 태어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느 정도의 탄생 신화를 가지게 할 거예요. 부끄럽지 않을. 보통은 다 탄생 신화 같은 거 대단히 멋지게 막 꾸미죠. 알에서 태어나던가 아니면 태몽이 엄청나던가 그런 태몽들을 꿔야 되는데 어느 형식 어떤 편성으로 구성으로 12지파가 태어나는가라고 이제 물을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이해와 오해를 하나씩 볼 수 있어요. 이 정도의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어떤 신비적인 사건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정말로 대대로 칭송받을 만한 역사적인 사건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개입들 그리고 이 정도의 역사적으로 운운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남다른 인간적인 면모를 반드시 갖췄을 거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위인들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지만 우리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정도의 사람이 되고 우리까지 하나님께서 천국의 백성다운 사람들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정도의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계획과 준비와 철저한 기도와 그리고 남다른 면모와 그리고 위대한 사명감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적어도 이 정도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 반대로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우리 앞에 그리고 앞으로 인생 가운데 그 정도의 일들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제안을 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레아가 첫 번째 언니죠.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데 31절에 보면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은 라헬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14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일하는데, 하나님이 레아라는 이제 아내한테 먼저 이제 아기를 주십니다. 근데 좀 마음 아픈 것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야곱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요. 자유입니까? 어때요? 자유다. 와, 이제 이거는 뭐 나라를 구해야 된다. 남편의 신경을 안 쓰니까.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대단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얘기하는가? 32절에 보면 레아가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괴롭다라는 거죠. 사랑받지 못한 게. 야곱이 뭔데 사랑받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기를 낳으면서 뭐라고 부려요? 이제 내가 남편한테 사랑을 받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 낳는데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33절을 보면 또 얘기해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또 나와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이젠 들으셨다.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도 계속 사랑받지 못해서, 그럼 뭐라는가? 그래서 이 아들도 또 주셨다. 그렇게. 그래서 2절 시므온은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아들 이름을. 세 번째, 그런데도 이 인간이 나한테 사랑을 안 줘요.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줘요? 그 유명한 레위 지파가 나오죠. 레위. 그럼 무슨 이름이 뭐예요? 연합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셋은 낳았으니까 하늘로 못 날아갈 거 아니에요. 선녀도 셋은 낳았으면 못 날아가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남편이 나하고 이제 딱 붙어서 하겠지라는 이름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이 네 번째 아들에 또 연거푸 주시는데,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남편의 사랑은 포기한 거죠. 내가 이제 남편 사랑 못 받아도 하나님이 아들 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찬송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났는데 뭐가 있어요? 괴로움과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랑받지 못하고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지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포기하고 넷째 낳고 레아는 임신이 끊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무슨 위대한 거나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아요. 12지파가 무슨 사명과 무슨 기도와 엄청난 준비와,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3명 뽑으면 사무엘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아기 못 낳아가지고 맨날 문인나한테 같은 이제 아내한테 맨날 무시당하고 하도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러다가 사무엘을 낳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기 낳기 전에 1년 동안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낳는 게 아니라니까요.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면, 언격결에 하나님 주시면 제가 아들을 바로 갖다 바치겠습니다 했다가 진짜 주셔서 놀라운 것은 한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바로 갖다 드립니다. 근데 그 앞에는 별로 사무엘에 나올 것 같은 배경적인 상황들이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원래 반대편이라기보다 다른 사람이 쓰임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비라를 볼까요? 이제 그 다음에 라헬이 등장하죠. 라헬이 이제 1절에 보면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뭐가 나와요? 그의 언니를 시기했다. 여러분, 어느 쪽 택할 거예요? 남편한테 사랑받는 거 택할 거예요? 아니면 애기 못 낳는 거 택할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택해요, 빨리.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했는데 아기는 넷 낳고, 남편한테 사랑은 받는데 아기는 못 낳고, 어느 쪽 택할 거예요? 어느 쪽도 만만치 않죠.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라헬이 어떻게 했는가? 시기 질투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한테 자식 낳게 하라. 야곱한테 막 떼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 내가 죽겠다. 이래가 죽겠다 해서 나온 게 요셉이에요. 나 뭐가 죽겠어요, 여러분? 뭐가 죽겠어요? 약 올라 죽겠다예요. 약 올라 죽겠다. 왜 언니는 4명이나 주는데 하나님 나한테 안 주고 당신 뭐냐고 왜 막 약 올라 죽겠고 막 미친 거야 지금 막 시계 질투 나가지고. 여기에 무슨 여러분 12지파가 탄생한다라는 그런 거룩한 이야기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야곱이 왜 나한테 난리야 이런 거지. 왜 나한테 난리야? 나는 넷이나 낳았어. 나한테는 이유가 없어. 뭐 이렇게 나온 거죠. 막 싸우고 막 부부싸움 하는 거야. 부부싸움하고. 그러자 라헬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건 상당한 편법이에요. 자기 여종 이제 비라를 아내로 줍니다. 그러니까 비라가 또 아들을 낳아요. 놀랍죠. 그러자 라헬이 6절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이름을 이제 단이라고 짓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근데 풀리지는 않죠, 여러분. 근데 어쨌든 이 여종은 자기 편이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교두보가 선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납달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8절에 보세요. 뭐라고 집니까? 납달리가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여러분 무슨 자녀를 낳았는데 경쟁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납달리를 낳으면서 이제 내가 이제 경쟁할 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언니는 이미 그 앞에서 임신할 수 없다라는 게 딱 나왔고 이제 좀만 분발하면 역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납달리를 낳기 때문에 이제 4대2 된 거죠. 4대2. 근데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승산이 있는 거예요. 납달리 경쟁, 시기 질투하다가 자기가 안 되니까 옆에 어시스트 한 사람 세워서 경쟁해서 이기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그 막장 사극 아니에요? 사극? 네? 이런 거 읽으면서 여러분 거룩한 교훈을 봤습니까? 여기에 무슨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교훈이 있어요? 아내가 많으면 안 되겠다. 도대체 무슨 교훈을 얻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교훈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더 이제 계속 나가죠. 레아가 자기가 임신할 수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럼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사람은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시기와 질투는 나의 힘인데 자기도 이제 여종이 있으니까 9절에 그의 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요. 갓, 복되다, 아셀, 기쁨. 제일 좋은 이름이 여기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이름이. 왜 기쁠까요, 여러분? 라헬을 확 이제 뭉개버렸거든요. 이제 6대2인데 6대2.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 분발해봐. 너는 이제 애기 못 낳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완전히 기쁘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이겼다. 천국 가서 레아랑 라헬을 너무 뭉개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자 레아 이제 그러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지금 레아의 종이 2명이 났는데 더 놀라운 것은 르우벤 그 장자가 어머니 위한다고 지금 라헬은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르우벤 장자가 어머니 위한다고 몸에 좋은 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합한체라고 여기는 것은 거기 옆에 여러분들 설명서 보면 임신하게 도와주는데 그런 거는 사실 미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어머니 건강하게 하려고 보약 다려오고 이런 거예요. 보약 다려오고. 그런데 그 라헬이 그거 보고서 나한테 달라고. 당신은 뭐하러 먹냐고 이렇게. 그러자 레아가 거래를 걸죠. 그럼 내가 오늘 네 남편, 너 사랑하는 남편, 내 남편, 네가 내 남편도 빼앗았는데 내 아들의 화판채까지 빼앗을 거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지붕 내 가족의 이 지긋지긋한 이 암투와 이 권력 투쟁과 우리나라는 왕이 계승한다고 그러지만 여기 도대체 뭐에 그러는 거예요? 왜? 네? 이러고 있어요. 그러자 오케이. 그런데 놀랍게 임신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레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주십니다. 그게 이사갈, 그게 내 아들이 합한채 준 거 값 치르고 했었기 때문에 이사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 스불론 20절에 여러분 스불론이라고 줬죠. 근데 여러분 또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야곱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아직까지 포기를 못한 거예요. 야곱이 그 정도의 매력이 있었나? 참 놀라운데요. 6명이 나왔으니까 이제.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죠. 라헬은 이제 나중에 죽으니까. 그리고 딸까지 낳습니다. 임신이 안 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딸까지 나와서 7명이나 무려 이제 레아는 낳습니다. 그런 다음에 22절 라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아마 많이 포기했을 것이고 시기 질투를 넘어서서 이제 깊은 우울과 쉽지 않은 그런 삶의 형편으로 갔을 겁니다. 아들도 없고. 그런데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서 그의 소원을 들으셔서 태를 여시고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뭐라고 하는가?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그 요셉이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왜 더함이에요? 하나님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아들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요셉을 하나만 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낳으면서 한 명 더 이런 거예요. 한 명 더.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한 명 더가. 그것은 성에 안 찬 거죠. 종들도 2명 낳는데 그러다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낳게 되죠. 부끄러움을 씻으셨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그 중간 과정들을 다 생략해서 그렇고 이제 아기를 낳는 그것만 이제 문장으로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이 짧은 것 중에 12명의 디나까지 12명의 사람이 낳고 나중에 베냐민이 낳게 되는데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기에 무슨 거룩한 비장함이 있습니까? 거룩함이 있습니까? 남다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보이는 것으로는 치사하고 비열하고 옹졸하고 야곱 한 명 놓고 줄다리기 하고 아주 소소한데 남편한테 여러분 이건 잘못은 아니에요.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해서 서럽고 쟤는 예쁜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랑받고 그런데 라헬은 또 사랑은 받는데 남편이 있어 뭐해요? 아들이 있어야지. 아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받고 싶고 그런데 못난 것 같고 종들은 원격결에 그렇게 된 것 같지만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보입니다. 멋있는 건 하나도 없고 남이 잘 되니까 기분 나쁘고 배 아프고 거래하고 경쟁하고 이겼다고 하고 근데 여전히 그런 모습을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죠. 이 본문만 보면 우리 뒤에는 모른다고 과연 드라마가 여기서 끝나고 다음 주에 한다면 과연 여기서 무슨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는 아무도 낙관하거나 긍정할 수 없고 그냥 막장 드라마로 흐르겠구나 그 정도의 문제 그 정도로 여러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이 이름들이 새겨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천국의 대표 이름이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들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라서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뒤에 보면은 진짜 엉망진창 못난 짓들 하고 난리예요. 난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방민족 가서 죽이고 이제 별로 진짜 그래서 요셉도 갖다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12지파를 세우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 라는 거였죠. 우리가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다. 이렇게.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 라헬이 계속해서 아이를 못 낳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아예 모른 것이 아니라 라헬을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태의 문을 여셨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고 내 고통을 보시고 내 괴로움을 아시고 내 죽겠는 거를 보고 계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죠. 그게 여러분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나님이 이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보이지 않지만 이 집 안에서 같이 그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울고 불고 하는 것에 지금 한 명의 구성원 같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고 레아 생각하고 레아 위로해주고 야곱하고 또 종들도 종이 아니라 한 아들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또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는 일들을 여기서 지금 하고 계세요. 여기 기적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 치사하고 뭐 그런 것도.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죠. 그죠? 그죠? 여러분 이번 한 주 그 3일 동안에 3일 내내 기분 좋으셨던 분 없죠? 조증이에요, 이거는. 병원 가야 돼. 3일 내내 흥분 상태에 있고 뭐 좋아서 그러면 이건 우울증보다 더 어려운 치료가 어려운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조그만 일에 기분 나쁘고 슬프고 열받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수많은 과연 근데 내가 신자인가.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런 것이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우리는 그러겠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대부분의 삶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나같이 사는 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살아요. 이 정도 시시한 삶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있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원래 만들어 놓으신 디자인한 삶은 나 같은 삶은 아닐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재미없고 배불러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반복되고 자질구레하고 뭐 여기에 뭐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무슨 위대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삶을 내가 언젠가는 믿음이 좋아지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이 화끈하게 보여주면은 지금과는 다른 남다른 삶을 위대한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를 저 멀리 던지고 이미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런 평범한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위대하게 돼서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아무것도 교훈을 찾을 수 없는 거 그게 위대한 거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과 함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냐. 자질구레하고 넘어지고 못나고 한숨 짓고 여기서 과연 무슨 위대한 사명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냐. 위대한 명분이 여기에 뭐가 붙게 12지파의 탄생, 위대한 탄생 여기는 붙을 만한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아우 진짜 너무한다 이 인간들아. 사이좋게 좀 지내라 뭐 그런 정도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 하루하루의 삶이 위대한 거다. 힘들어 죽겠고 때로는 배 아파 죽겠고 약 올라 죽겠고 속상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또 사랑이 내 마음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받지 않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야 이게 그때 그게 그 정도의 일이었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듯이 우리 역시도 지금 이 땅에서 확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야 우리가 그게 그 정도의 위대한 일이었구나, 우리가 이때 예배드리는 게 그 정도 놀라운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위대한 것이다. 위대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위대한 거다. 너희들 위대한 사람들이다. 야곱이고 라헬이고 르우벤이고 유다고 레위다. 못났어도 그렇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위대한 하루에 모아져서 위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라는 것이 여러분 이 본문의 위대한 메시지예요. 이 이상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이
이 이상 이것 가지고 이 인간들의 행태를 보고서 뽑아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뽑아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우리보다 잘난 것도 없고 또 우리가 더 이 사람들보다 못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하루가 그 일상이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또 아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